네, 어제 첫째 날 신학생 김기영 형제 간증이 참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또 성서 침례신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이정호 형제 나와서 복음 전도 영혼 구령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교에 재학 중인 이정호 형제입니다. 이 시간 구령학교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신 저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성도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성도님들께서 신학생인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저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배우게 됐고, 또 두 번째로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어디서든지 지체 없이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정말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가난이 싫었고 궁핍함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사랑받으며 정말 빛이 나는 또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영 형제를 통해서 제가 에어컨 청소 기술을 배우게 됐고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저희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지만 지금 제 삶의 방향성은 이전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무명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처음 에어컨 청소를 시작했을 때 곰팡이가 득실거리는 오염된 물이 머리와 얼굴 그리고 손과 팔을 타고 내려와서 이곳저곳 옷이랑 온 몸에 젖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예전에 배우의 화려한 삶을 꿈꾸던 것을 상기하게 됐고 또 그런 걸로 너무나도 다른 삶의 형태로 인해서 낙심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팡이로 뒤덮인 더러운 에어컨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에서 비록 내 몸에 더러운 물이 튀겼지만 에어컨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했을 때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깨끗해지는 것이 이 에어컨 청소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어컨 청소를 하며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청소를 마친 후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 집에 청소만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집에 보내주신 주님의 도구라고 생각하니 그 모든 일들이, 그 더럽고 어려웠던 일들이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매번 다른 고객을 만나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게는 이 일이 이제 너무나도 감사하고 특별하게 느껴지고 정말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저는 청소를 마친 후에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 고객에게 짧게 전해도 되겠느냐고 굉장히 상냥하고 또 예의 바른 태도로 여쭤보고 승낙을 구한 뒤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연령 불문하지 않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청소를 마친 후에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 일들이 그 무엇보다도 정말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고 여겨지고 또 이렇게 매번 다른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신 저희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느 때처럼 청소를 끝내고 한 60대에서 70대 정도 돼 보이는 어르신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불교를 믿는 분이었는데 젊어서는 선교학교도 다녔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분께서 예수님을 결국 영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저를 따라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려는 찰나
밖에서 누군가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기도를 못하겠다며 다음에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집으로 들어와서는 남편이 기도를 못하게 방어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영접하려는 순간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럴 때마다 정말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과 또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피부로 많이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짐이 많으니까 제가 아래까지 물건을 내리는 동안 물건을 들고서 같이 내려다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랑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게 드는 생각은 기회다. 다시 한번 밖에 나가서 어르신께 권면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밑에 내려갔는데 웬걸 이번에는 더 큰 산처럼 보이는 아주 덩치가 큰 아들이 아래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밖이 어수선하고 밤도 늦었고 주차 때문에 이래저래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어차피 다음날 그 아드님 집에 제가 또 방문해서 에어컨 청소를 할 것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을 기약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하면서 정말 주님 그 어르신을 꼭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두 손을 모으던 그 어르신의 그 두껍고 거칠었던 그 피부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그 어르신이 정말 너무나도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해서 계속 주님을 부르시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구원해 주시길 기도했고 다음 날이 돼서 그분을 찾아뵙기 전에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께 많이 또 여쭸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그 아드님 집에 도착하니 이제 아드님은 안 계시고 다행히 그 며느리 분께서 계셨는데 에어컨 청소를 끝내고 나서 며느리 분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아버지 번호를 제가 얻어서 성경 말씀 구절과 영접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문자로라도 보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청소가 끝날 때쯤 되니 점심시간이었는데 그 산만한 아드님께서 때마침 또 집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낙심이 됐습니다. 워낙 덩치가 컸고 제 키보다도 한 10cm가 더 컸기 때문에 사실 좀 해코지 당하진 않을까, 한 대 맞진 않을까 또 이런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분이 굉장히 또 젠틀하고 또 굉장히 호쾌했습니다. 이분께서 제가 이제 에어컨 청소를 끝내고 짐이 많으니까 또 저를 바라대 주신다고 아내분과 아드님과 아버지 세 분이 또 집 밖으로 따라 나오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잠깐 나왔다가 또 바로 집으로 들어가셨고 그 아드님과 아내분만 남았습니다. 저는 부담이 됐지만 어제 있었던 일을 대략 그 아드님께 설명드리고 정말 복음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당신은 반드시 불호수에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그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그분께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간절히 얘기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정말 간절히 구원받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저는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영접할 수 있겠냐 물었는데 그분께서는 좀 주저하면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눈빛과 어제 그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분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인생은 눈에 보이다 금세 사라지는 수증기와도 같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진정한 삶은 죽고 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된다. 나는 당신이 천국에 가길 원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옆에 있는 귀한 아내와 당신의 아버지가 그곳에 함께 가기를 너무나도 원한다. 당신이 먼저 구원받고 당신의 아버지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야 한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다시 믿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그 남자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그 남자분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아내분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두 분이 그날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 기적 같은 일을 정말 놀랍게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정말 그날의 벅찬 감동과 그 기분을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든든했고 너무 보람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한 일도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고 또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실 만큼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도 경각심을 갖게끔 저에게 말씀에 부담을 주셔서 사실 이 간증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땅에서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칭찬으로 인해 이미 네가 받을 것을 다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쨌든 두려움과 어떤 여러 가지 무서운 상황들을 무릅쓰고 전했는데 성도님들께 전했다가 괜히 이렇게 칭찬받고 또 상급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또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좀 정말 많이 고민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께 디테일하게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이 간증으로 인해서 한 분의 성도님이라도 도전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들으시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불호수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 하나님의 품에 갈 수만 있다면 사실 저는 그 상급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지옥에 갈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이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정말 너무나도 받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주목받고 싶었고 스타가 되고 싶은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저는 저의 이 소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하루 천국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상급을 쌓고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반짝이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두 번째 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품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을 꼭 받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게 되니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배우로서 주목받지 못한 그 삶에 대해서 어떠한 아쉬움도 남지 않고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과 은혜임을 성도님들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아멘. 폐기물과 같았던 저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고 사용해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이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 날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빛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길고 두서없는 간증을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정호 형제님 간증이 참 귀합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입지가 좁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청년들이 많지 않고 더군다나 이 성서침례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때에 우리 교회 신학생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다 복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이토록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향한 큰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 일들을 하는 걸 볼 때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신학생들이
정말 잘 훈련받고 세워져서 복음으로 영혼들 구령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형제들 되도록 주의 종들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어제 이어서 3교시입니다. 이번 3교시는 김정민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이어서 이제 3교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12번째 챕터입니다. 거듭남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거듭남 즉 중생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다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의 관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타락한 죄인,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눈 멀었기에 볼 수 없습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죽은 영이 다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하여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2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니고데모는 무지하였기 때문에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력하여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에서 났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출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에게서 나는 것인데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죄의 몸에서 땅에서 탄생한 육신은 거절당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는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죄된 육신만 남게 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었던 영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방법뿐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이제 반드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게 5번째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방법뿐입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거듭남을 경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확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간혹 어떤 기성교회 다니시는 분들, 저는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도가 죽어봐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아래와 같이 확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은 그 첫 번째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장로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제 서울에 있는 할머니와 제가 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굉장히 엄하셔서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생각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부모님 떨어져서 자라나는 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저를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다른 아이들이 굉장히 부러웠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하고 이제 미워하면서 나는 이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다.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기타를 이제 가르쳐 준다고 해서 장로교회에 이제 처음 다니게 되었고 기타를 배우는 재미에 또 친구들과 어울리는 재미로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수련회를 가면 기성교회 수련회를 가면은 보통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그 설교를 이제 합니다. 그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이제 어릴 때 7살 때 빵 훔쳐 먹었던 것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사실 7살 때 이제 빵 훔쳐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빵 훔쳐 먹고 도둑질했고 또 할머니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그 미워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죽을 죄인인 걸 알고 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막 땅을 치면서 막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된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날 사랑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사실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그때는 그냥 예수님 그냥 장로교회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그 뒤로 꽤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가르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약간 모순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도 이런 확신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확신은 내 스스로 얻은 확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계속 있게끔 놔두질 않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저에게 그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얻게 되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 가운데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단기간으로 단기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저희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새로운 사랑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구원받은 사람,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장갑차 조종수로 이제 군대를 이제 갔는데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그 대대 군종병이 되었어요. 대대 군종병이 되었고 이제 같이 이제 그 겸하면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정신없이 이제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전역하는 전날에 이제 점호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군대에서 그 내무반에서 쫙 이렇게 있는 시간에 그 전역자들을 위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한 마디씩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막 그때 저도 울고 막 다른 후임들도 울고 서로 이제 아쉬워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그 상병 한 명이 한 마디를 했습니다. 이게 돌아가는데 김정민 병장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잘해주고 사회 나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그때 교회 다니는 한 후임이 제 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제 마음이 참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제가 복음을 몰랐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지만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걸 잘 못했어요. 하지 못했어요. 그 후임이 잘 봤습니다. 그게.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근데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친해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구원받고 나면 세상적인 그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요. 그렇다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멀리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과 즐기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친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명백한 새로운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게임방에 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점점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과의 교제가 즐거워집니다.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새로운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영혼들이 영원한 불옷에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저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나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새로운 사랑의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봤을 때 저거 영혼들 불호수에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복음 전해야 하는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의 불씨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새로운 사랑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인한 명백한 확신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원받고 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삶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493장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요 말씀을 읽는데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에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고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구원받고 이제 생긴 변화가 있습니다. 이 간증은 그 새벽 기도회 때 이제 했던 간증이긴 하지만 부끄럽지만 구원받고 나서 그때는 이제 약간 센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중2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담배도 안 피는데 막 길에다가 담배 침을 막 찍찍 뱉고 다니고 다리 막 이렇게 짧게 스키니하게 이렇게 붙여서 입고 다니고. 그때는 또 날씬했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끝마다 제가 욕을 하고 다녔어요. 말끝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침 뱉고 막 욕하는 제 자신이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속에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내가 이거 할 때마다 하는 그게 너무 불편해. 침 뱉는 거는 그냥 금방 고쳐졌어요. 그때는 그냥 멋부리려고 막 억지로 뱉었으니까. 근데 이 욕하는 거는 입에 배가지고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죠. 야, 너네 내가 욕하면 한 대씩 때려라. 이제 그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신나서 막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고 아프니까 고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처럼 구원받고 나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또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새로운 창조물의 증거가 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으로 인한 명백한 확신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인한 확신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증거들도 다 맞는 말이지만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일서를 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로 인한 확신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신들을 말하는 증거들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묻히셨는데 거기서 부활하셔서 나왔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이 있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 호세아 등의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직간접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고, 그 구절들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12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500명의 제자들이 일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500명의 제자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죄와 연관하여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본성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은 육에 속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 즉 죄인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이유는 그들에게는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며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래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즉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때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본성에 속한 자들,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본성 또는 성품은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사람의 본성은,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죄에 매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입니다. 또 사람의 이해력은 죄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게 계속 지난번 강의랑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있는 그 말씀들,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를 하시면서 이 말씀들, 이 말씀은 내가 꼭 구령할 때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들 체크해 두시고 또 암송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으며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정죄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또 찾으시고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서부터는 PPT를 다 준비를 못해서 책을 따라 보시면서 함께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사랑과 희생으로 인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성에 속한 구원받지 않은 자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책임이 뒤따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니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리고 다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게 순서를 좀 이제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믿어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백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술로 고백한다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믿는다면 입술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입술로 고백한다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방금 전 말씀과 똑같은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의 주인된 나의 구주됨을 인정하는 그 자, 그 마음에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고 성도의 의무를 이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행해야 되는 의무 첫 번째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또 동일시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 들렸다가 노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내 친지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불쌍히 여기셨는지 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 간증하라 이 말씀입니다. 널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가족들에게 말해라 이 말씀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 우리는 자주 간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중고등부 김종호 선생님과 이제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나왔었는데 오늘은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교제를 하는데 그 임종호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구원 간증을 아직 못 들어봤다고, 구원 간증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구원 간증 할 때마다 너무 기쁘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구원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고 각자 그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기 때문에 그 구원 간증 들을 때 기쁘고 제가 구원 간증 할 때도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구원 간증을 저 다 듣고 싶어요. 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유튜브 올라가는 것 때문에 성도님들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다 이제 올라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원 간증을 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10번도 더 했습니다. 성도님들 집에 초대할 때마다 그렇게 또 했으면 그때마다 또 구원 간증을 했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임종호 선생님이 20살 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청년부 올라가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찾아가가지고 구원 간증을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갖고 그거 듣는 게 너무 즐겁고 기뻐가지고 그때 또 이제 우리 이정호 형제님이 또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출석하고 그때 같이 이제 구원받은 그 시점이어서 너무 그냥 기쁘게 그렇게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 간증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복음 전할 때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구원 간증이 복음 전할 때 도움이 돼요. 저도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그 전도를 하게 되면은 어떨 때 이제 구원 간증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제 간증을 통해서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간증을 그 주변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서적인 교회에 나가 매주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바른 교리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잘못된 교리가 있는 곳에서 돌고 돌아서 이제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복음에 관련된 바른 교리가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복이 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성도님들 그가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그렇거든요. 성도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바른 교리가 있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령 인도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있다면은 꼭 이렇게 권면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권면을 하시고 또 주변에 좀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그 성서 침례 교회 또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해야 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고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처음에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각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아기들로서 말씀을 잘 공급받아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의 기쁨이 금세 좀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금세 또 이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소욕에 따라 그 옛 생활로 그냥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이 없으면 정말 살아가지만 이거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과입니다. 다음 과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하려면 입니다. 13과입니다. 이거는 PPT가 조금 있어요. PPT가 조금 있으니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먼저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하듯이 영적인 치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먼저 이제 진단을 위한 질문인데요. 이거는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꼭 이것을 물어봐요. 당신은 오늘 죽는다면 100%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전에 어느 어르신한테 죽는다는 표현을 썼다가 되게 혼나고 나서 이제 죽는다는 표현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만약에 그 어르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르신들이 이제 막 역정을 내거나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방전들은 이제 나가서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이제 다닌다고 하거나 그리고 천주교회를 다니신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꼭 제가 이 질문을 해요. 기성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그걸 내가 어찌합니까? 가봐야 한다. 그 교만한 생각이다 이렇게 막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했을 때 확신이 없다, 가봐야 한다, 못 갈 것 같다,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피상담자가 구원받지 않은 자이면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희 교회에 있는 전도지를 통해서도 좋고 로마서의 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를 통해서도 좋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은 죄인이며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전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상담 후에 피상담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거듭났을 경우에는 그 상담자를 축복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정말 제가 말이 더듬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진짜 거리에서 이제 구원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두서없이 전하고 막 더듬거리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정말 믿냐? 정말 믿냐? 정말 믿는다고. 그럼 정말 기뻐가지고 이거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확신시켜주고 네 번째로 피상담자가 구원을 받으면 성서적인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할 것과 섬길 것을 이제 권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노방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까지 이제 나오게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한 10년 정도 저희가 신학교가 이제 세워졌다고 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신학생들이 나가서 노방 전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더해진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딱 한 명. 정호라는 중고등부 학생인데요. 딱 한 명 있어요. 그만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저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아시고
어디서든 간에 사람들을 보내서 여기 사람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좀 저는 좀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어찌 되었건 간에 그 영혼들이 구령을 하고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양육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과입니다. 14과인데요. 가족과 가까운 친척을 구령하기 위한 3가지 제안입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믿기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는데 2배나 힘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과를 이제 준비하면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참 기뻤습니다. 아까 제가 구원관행 했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 난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마침 중2병이 있는 사춘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할머니와 단둘이 건대에서 살았는데 막 할머니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된 거가 다 우리 할머니가 잘못 키워서 된 거라는 그런 원망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랑 얘기도 안 하고 문 쾅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방에만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막 밖에서 막 할머니가 좀 강하셨거든요. 막 욕을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꼼짝도 안 했어요. 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제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싸우다가 거짓말해서 교회 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우상 숭배는 죄악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집에 딱 갔는데 집 문에 그 현관문에 그 북어 대가리가 딱 이렇게 있고 부적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부적이. 그리고 복조리가 딱 달려 있고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과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할머니랑 싸우면서 그거 다 뜯어냈어요. 그냥 할머니가 막 소리 지르고 그렇지만 제가 다 뜯어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좀 변해야 되는데 제가 좀 너무 과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제가 무슨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주님 안에서 할머니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니까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신 그 은혜에 철이 들었던 거죠. 감사하고 할머니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죠. 복음 몰랐으니까 그냥 할머니한테 잘했어요. 못한 것도 너무 많지만 나중에 이제 그 장사를 하고 하면서 재정적으로도 좀 있으니까 찾아가셔서 뭐 이사 간다 그러면 짐 다 날라드리고 그렇게 이제 할머니를 그렇게 이제 사랑으로 이제 구원받긴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제가 구원받고 20년 만에 한 2년 전쯤에 저희 할머니 구원받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요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할머니 마음이 열리지 않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할머니에 대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고 내 몸으로 실천을 했을 때 우리 할머니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선포됐을 때 저희 할머니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난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분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한테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참으로 정직하고 신실하다고 가족들이 이제 저 그리스도인은 좀 다르네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이제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과 이제 가까운 친척들에게 이제 이르는 데 있어서 이제 3가지 커다란 지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당신 안에 예수님을 보여주라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꽁꽁 숨겨두지 말고 그분들한테 삶을 통해 보여주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간증한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간증했던 것을 삶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들 앞에서 저속한 말, 논쟁, 말다툼, 험담, 언성을 높이는 일도 이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언성을 높여 말하면 그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을 리가 없어요. 마음이 탁 닫혀버립니다. 일단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마음이 확 닫혀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삶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마귀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시매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두루 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행하신 그런 것들을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봉사를 단회적으로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잘해주고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봉사하고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은 조그만 일들을 하고 당신의 변화를 확신하게 하는 그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보여주라는 말씀이죠. 이제 명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명절에 되면은 우리 자매님들 항상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댁에 가서 이제 힘들게 일하고 친정에 가면은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런데 친정에 이제 올케나 이제 올케 언니가 이제 불신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저분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사랑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입술로도 주님의 사랑과 또 복음을 이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재작년에 이제 총동원 주일에 장인어른을 초청하기 위해서 시골에 가서 생전 처음으로 이제 도리깨질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 예전에 이제 간증을 했었던데요. 처음으로 이 도리깨라는 걸 처음 봤고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수천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도리깨질. 장인어른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도리깨질했습니다. 장인어른한테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다 이거 하고 장인어른 이거 오셔서 좀 같이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아무 말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도리깨질을 했죠. 없는 시간 쪼개서 피곤함 중에도 가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장인어른이 총동원 주일에 오실 거라고 막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장인어른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막 몸살이 났는데 저희 장인어른 오지 않으셨어요. 이게 한 번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잘해야 되고 가족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20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인어른은 좀 속히 구원 받으시기 바래요. 저희 장인어른이 또 예수님 믿지 않으시니까 저희 장모님이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 구원받고 그 가정이 좀 교회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좀 잘하는 것을 참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19년도부터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 식구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너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나시면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구령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을 괴롭히거나 이제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막 너무 심판하거나 그 말씀으로 넌 죄인이고 막 그렇게 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그분들이 우리의 막 그런 비판의 말을 들을 때, 그래 판단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을 닫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교회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한테 계속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어떻게 난 유부녀인데 이런 걸 하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알아봤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은 아니셨고 동명이인이었어요. 다른 기성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그거를 저한테 보내달라 그랬어요. 이게 봤더니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문자 주님 안에서 근데 꽃이 막 이쁘게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걸 보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막 그분이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나 유부녀인 나한테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냐? 난 경찰서에 신고하려다가 내가 교회에 먼저 전화한다 막. 저희 교회에는 이렇게 하실 분들이 없지만 이것을 통해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과도한 그런 친절, 또 그분들에게는 괴롭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잠잠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 됩니다. 기도함으로. 너무 하나님보다 이제 앞서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5번째 그 파트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지인을 구령하기 위한 3가지 제안입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구령하는 것은 낯선 사람을 구령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잘못 행함으로 5분 동안 전도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 그 전도 대상자랑 매일 이제 함께 하잖아요. 또 일할 때는 또 이렇게 참 어려운 부분들 좀 그런 것들 교회 안에서 이제 교제할 때는 이렇게 그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데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동료들을 전도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가 우리가 전도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거를 유심하게 관찰해요. 너는 이렇게 사냐? 네가 말하는 예수님처럼 사냐? 직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3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기쁨 가운데 있는 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그들한테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일할 때 당신의 맡은 책임을 다하라입니다. 일할 때 당신의 책임에 대해서 부지런하고 양심적으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직하고 그리고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충실하게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거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장에서 그냥 요령 피우고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분들한테 하나님 앞에 그 욕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교회의 간증을 해칠 것입니다. 복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한 모든 간증을 당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동료에게 짐을 지울 때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증들이 다 헛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인과 상관들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상사를 향해서 어떤 불만과 불만족이 있을 때에도 그 불신자 동료들과 어울려서 우리 상사는 그렇다 이게 같이 후욕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그렇게 신나게 욕했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판단해요. 그리스도인이 똑같네 나랑 거룩한 척 하는데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에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관들이 그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들에게 좀 안 좋은 일들 안 좋은 것들 그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이제 하게 할 때도 정말 그 성경에 어긋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것 말고 그렇지 정말 내가 좀 희생하고 손해 보는 일들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하듯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은 저렇구나. 그리스도인은 저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용주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해야 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독선을 주의하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동료들이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독선적으로 또 바리새인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면은 나는 당신보다 더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척 또 깨끗한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런 태도 때문에 구령할 기회를 잃게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입에서 저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똑바로 못하면서 되게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또 다치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독선의 이제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은 없고 선한 것은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갖는 태도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옥으로 갈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겸손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나보다 낮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겸손이 나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 세 번째 강의를 마치고 좀 쉬었다가 네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